제자들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많이 침체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이 쌓이고 쓸쓸해지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이 세상에 다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고 가족들도 전부 다 자기 나름으로 고민이 많으니까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도 나를 배려 안 해주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기억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래서 모두가 처음에는 막 따지고 캐묻고 그런 사람도 이제는 그냥 포기 상태, 나쁠로 인생으로 생각하고 다 모든 건 여기까지다 하고, 친구들도 너는 너와 나와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막 주고 피는데 모두 쓸쓸하게 사니까 우리 우정도 여기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그냥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 모두가 여기까지, 교회도 그냥 다 그렇게 생명 걸고 충성하는 분들이 그냥 교회에도 그냥 우리 교회 여기까지 모두 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에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나면 저도 많이 들은 말이, 또 부흥회 참석하고 가는 분들에게도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은혜 많았습니까? 은혜. 또 성도들도 권사님 은혜 받았어? 은혜 많았어? 뭐 그런 말을 중심으로 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안 들려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갔다 오세요? 부흥회 갔다 옵니다. 많이 보이세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혜 받고 오는데도 어디 갔다 와요? 부흥회 갔다 온다면 얼마나 멋있어. 전부 다 그냥 숫자 개념으로 모두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요. 뭔가 이 엄청나게 모순이 많이 대두되는데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10,000명이 모였다, 1명이 모였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당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건물, 사람, 지역, 농촌, 노촌, 산촌, 광촌 뭐 그런 거 어디 지역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사람이 뭐 5명밖에 안 앉고 3명밖에 안 앉고 그렇다고 절대 좌절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는 항상 그런 분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예배 최고로 축복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러나 한 번도 아브라함은 대중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배가 운동이 됐어요. 언제? 이삭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다가 이삭이 있으니까 배가 운동이 됐죠. 그래도 그 숫자에 하나님이 장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개념 중에 예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담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르나무에 다단마당에서 단을 쌓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은지하고 그런 강림이 없어요. 전염병이 돌고 할 때 하나님께 빨리 해결의 방법은 단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막 급하니까 전염병이 돌고 국가에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기를 시작하고 막 환란이 오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일을 취했습니까? 빨리 관계된 국교 맺은 나라의 의사들을 불러들이고 의약품을 수입해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제일
당시 막 긴급하게 시작했던 것이 뭐예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평생에 제가 이제 우리 홍빈 목사님처럼 한 교회에서 한 평생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예배를 옆에 앉히고 아기를 업고 예배를 드리고 임산부가 돼서 뱃속에 아기를 안고 와서 예배 드리고 걔들을 항상 옆에 앉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세계적인 축복으로 엄청나게 잘 되는 것을 저는 그 의사가 임상 실험하듯이 목회에도 그렇게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어제 제주도에서 예배 회복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사람 의식은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담는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자, 제자들이 막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자막을 칠 수 있는지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첫째, 왜 두려워했느냐? 여기 바다 가운데 일어난 물결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가운데서 물결이 일어나서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옛날에 지나간 역사로 여러분 드러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전부가 여러분과 관계된 말씀이고 전부 다 현실과 관계된 말씀이고, 이것이 종말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지금 금방 막 한국에 이제 옛날에 태풍처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지금 다가온다고 아까 차에서 뉴스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됩니다만은, 오늘 이런 바람도 무섭지만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자, 이 패권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패권주의. 패권주의는 뭐냐면 지금 막 패권주의의 바람이 세상을 지금 거세게 듣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모든 나라 위에 앞서겠다는 그런 일들이 패권주의자들의 소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소련이 더 무기가 많으냐, 미국이 더 많으냐, 지금 막 독일이 불란스가 많으냐, 지금 중국이 더 강하냐, 전부 지금 패권주의 싸움이 지금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종말을 보호하는 그런 불바다가 되는, 어떤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고 저 바닷가,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실험을 하는데 빵!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와! 화력이 얼마나 큰지 그때 그 만든 사람이 그러면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에 잡아가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요, 불바다, 지구를 불바다로 만든 무기가 얼마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 덩어리를 50개 이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이미 불무기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이게 막 어디서 터지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건주의 바람, 또 정치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어느 나라든지 지금 나라를 위한 것보다도 자기 당을 자기 개인 출세지향주의로 지금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 싫어요. 뉴스 보고 나면 화가 나고 뉴스 보고 나면 짜증스럽고 전부 다 정치바람으로 국가 장래 미래 국민들의 정말 행불행은 그 하나도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전부 다 권력투쟁 이게 정치바람. 또 오늘 이데올로기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사상이에요. 사상. 형제간에도 사상이 다르면요 원수가 되고 죽이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그래요. 또 향락주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이 땅에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육신의 삶의 쾌락, 삶의 철학이 쾌락이고 삶의 문화가 쾌락이고 오늘 막 쾌락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참 신앙인이 돼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지금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소돔 고모라가 최유감일 정도로 이런 향락 바람들이 막 불어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바람을 인하여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이런 거친 바람을 누가 잔잔해 그리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바람 불면 의의 바람을 맞부는 채 지옥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맞부는 채 막 세상에 몸부림치고 향락우락에 몸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일에 맞불을 붙여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계에 또 주의 종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재앙이 없는 분이 없어요. 보니까 다 보면 뭐 설교 잘하는 분도 있고 찬양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 우리 여목사님들이 또 여장님들이 악기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달란트를 주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묻혀있다가 뭐 코로나 시대에 좀 시간이 있었는지 그걸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받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도 얼마나 잘하는지 할머니들도 잘해. 할머니들. 우리 여기 영목사님들이 많은데 영목사님들이 재간이 참 많아요. 이 유튜브에 무슨 전단지 만들어서 간고판 만든 거 보면 요즘에 뭐 없어 암쳐요. 우리 아까 찬양대 있고 하지만 찬양도 무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큰 축복입니다.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옛날에 막 저 카바레 같은 데서 연주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를 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재간들을 막 하나님께 가는 데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느 가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데 5 곳에서 살아요. 전부 다 이렇게 어느 나라나 어딘가 하면은
뭐 미국, 영국, 불란스, 이태리, 파리가 칠레, 이탈리아, 뭐 이런 필리핀, 뉴질랜드, 가나다 이런 데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사는 곳이 5가지. 첫째는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5곳입니다. 그 사람은 이 5 중에 하나 살아요. 도시 안 살면 농촌이고, 농촌이 아니면 어촌, 바닷가. 어촌이 아니면 산촌이고, 산촌이 아니면 탄광이나 광촌이고. 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발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큰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는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찬양의 바람을 일으키고, 열심을 붙고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부러운 대상이 있어요. 저 사람 부럽다. 네? 저 대통령, 국회 장관들 부럽다. 여러분 하나도 부러울 것 없어요. 그분들이 속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응? 권세가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떨어지는데 내가 10cm 위에서 떨어지면 살짝 점평하는 거예요. 한 30m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져요. 100m에서 떨어지면 박살나고요. 저 1000m 만마에 떨어지면 정체도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흥분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어떻게 나는 강남에서 무슨 중심으로 복음 전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일단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판검사들, 변호사들, 또 연예인들, 별별 사람들이 다 사니까 머리 들어요. 그런데 하이올미 다 세례도 주고. 그런데 이게 인기는요,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이 막 한장을 합니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지나가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막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 인기 없는 사람은 쳐다보거나 아무나 관심도 없어요.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병도 안 걸려요. 권세를 가졌다가 이타하는 사람 개업사회니까 다른 거 해도 잘 모르지만 군대는 예를 들어서 장군이 높잖아요. 저도 교회 장군이 4사람이 예를 드는데 늘 집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4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별난차가 부들부들 사람들이 쳐다보고 교인들도 장군복 입고 별이 번쩍번쩍 하니까 예수님 생각 쳐다보고 그 어깨 펴고 부러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리타이어 제대 예편을 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또 나이가 들잖아요. 예편하고 나이에 들고 무슨 잠바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아무리 봐도 노숙자같이 무슨 어깨에 별이 번쩍번쩍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들은 또 얼마나 그게 초조한지 몰라요. 불안감이 느끼고 소외감이 느끼고 고독함이 와요. 고독. 여러분 고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오는 감정이에요.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옆에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시든지 헤어지고 그럼 함께 있던 없어지니까 고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안 주머니 뒷주머니 돈이 풍성했다가 그거 없어지면 있던 것이 없으니까 또 고독이 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다가 원세 전세 사ገል제로 이제 사업 실패해서 내려오면 그 또 큰 집에서 살던 것이 없어지니까 고독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월세 전세 산 사람은 고독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요, 이 사는 것이 보면 요지경 같아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나쁜 것이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오래 살고 그냥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제일 건강해. 누가 쳐다본다고 안 쳐다본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막 지키느라고 그 재물 지키느라고 밤낮 머리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필요 없는 욕심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런 욕망 때문에 신앙이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바다에 이르는 물길로 제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물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쓸쓸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이름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렀다고 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적막한 어둠이 쫙 깔려있는 바다에, 다시 말하면 적막함이 덮여있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독하고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적막함이라는 것이 쓸쓸함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보면요, 묻지만은 속으로는 우는 분이 많아요. 저는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그거 안 나서 그런데 이 마스크 벗으면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웃는지. 그런데 모두가 다 적막한 마음이 쓸쓸하게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을 5을 길러놨는데 4분만 살아요. 자식 5이 있을 때 막 그냥 뭐 도시락 싸주고 뭐 그런 재능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헤어지고 나 그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해요. 어떤 자녀는 딸은 홍콩에서 무슨 교수로 있고, 아들 하나는 LA에서 무슨 또 오픈해가지고 정말 병원 하나, 또 둘째 아들은 또 텍사스 가 있고, 또 둘째 아들은 또 뉴욕에 가 있고, 네이버만 써서 얼마나 고독함을 느낀지 몰라요. 난 그런 비슷한 가정을 많이 봐요. 그 차라리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가도 한 집은 밑에 못 살아도 같은 한 도시에 살면 더 좋고, 대종무선 한 마을에 살면 더 좋고, 그래서 서로 보고 얼굴도 보고 서로 하다못해 꿀빵이라도 묵은빵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그게 사는 재미가 있지, 뭘 그렇게 출제 지향 들고 그 해봐야 또 다 리타이어 하면은 전부 다 쓸쓸함을 느끼는데, 우리 어떤 그 이혼 연구가 존 카트만 박사라고 있어요. 이 존 카트만 박사님이 이혼하는 확률을 전부 다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는 불평해서 이혼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서로 자꾸 비난하는, 자꾸 단점만 자꾸 얘기합니다. 아이,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몰라, 아이고 이렇게 답답해, 자꾸 이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혼율이 또 많고, 세 번째 이혼율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는 내일 갈 길 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주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그렇게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 고생분이 화내? 다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요. 여러분, 성경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대표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현실의 종말의 시대에 나타난 징조의 상황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막 어둠이 덮여오고 불안이 덮여오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자, 내가 한번 말해볼게. 반대로 해보세요. 나 힘들다. 끝에서 읽어보세요. 나 힘들다. 끝자부터 다들 힘나 이렇게 있죠. 이쪽에서 읽으면 나 힘들다. 끝에서부터 읽으면 다들 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자 가지고 다들 힘나, 내자를 놓고도 힘이 나는 말로도 읽을 수 있고 반대로 읽으면 나 힘들다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예수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은요, 신불신간에 교인이고 마을 사람이고 뭐 전철가냐 버스가냐 누구든지 지나가면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은 히브리말로 평화란 말이잖아요. 평화. 그 중국 사람도 평화란 말을 뿅한 거래요. 뿅한 하는데, 그 이 목사는 히브리말로 샬롬 하고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요, 뿅하면 앙상한 사람이 얼굴을 시커멓게 된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꾸 매주일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누가 교회에 인도하시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나요? 참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여기 저 담임 목사님이 어느 길에 지나갔는데 자기를 보고 샬롬 하는데 그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말 들으려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다녔어도 그 목사님 샬롬 말을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한테도 샬롬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래서 앞에 앉아지고 샬롬 그때 막 그렇게 그 말이 좋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말기 간암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3개월 이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이제 징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에서 잘 정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시다가 그냥 세상 떠나시라고 일러준 거예요. 와!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막 하루 지나니까 29일, 하루 지나니까 28일, 막 이게 막 살을 찢는 뼈를 깎는 아픔이 막 있고, 그래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바깥에 지나갔는데 자기를 보고 샬롬 하니까 전부 다 죽은 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샬롬이라고 하니까 히브리말 모르고 그냥 죽은 놈 샬롬 한국말로 들은 거예요. 한국말.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을 놈 하고 자기는 죽는다고 의사도 주치의사까지 말하고 간호원도 그렇게 말하면서 아예 자기를 자유승과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를 보고 샬롬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저분만 들으면 나는 살겠다. 그래서 샬롬 그만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 와서 매주마다 듣고 가면서 그때까지도 뜻도 모르고 그냥 한국말로만 성경해가지고 오늘도 날 보고 샬롬이라고 하는구나, 오늘도 나를 샬롬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평안이 왔는데 기분이 나았어요. 그래서 막 사망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뭐예요? 전혀 병 안 걸릴 사람이 걱정하면은 생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70%는 근심에서 병이 온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안 걸릴 사람인데 70%는, 병원에 10,000명이 들어왔는데 7,000명은 안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느냐? 근심하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나 염려나 같은 말이잖아요. 걱정이란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오늘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죽는 날까지 평균 몇 가지 걱정을 하다가 죽는가 하면 5만 가지 걱정을 하다 죽는 데요. 5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와, 세상에 이거 5만 가지, 성경은 5만 구절을 읽으면 이 사람은 막 그냥 막 천사같이 그렇게 영광이 넘칠 거예요. 근데 걱정을 5만 가지 하는 게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도 솔직히 지금 몇 가지 걱정했는가 물어보면 어떤 분은 5천 가지 걱정, 10,000 가지 이상을 걱정했다고 할 때 아직도 4만 가지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다 걱정하고 살려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최고의 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사람들이 건강한 기계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네?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온 것도 참 힘들어요. 제가 이제 세 곳에 세 번 갔다 왔는데 코로나로 좀 안 죽는 것 같아서 코를 몇 번이나 쑤시냐면 9번 코를 쑤시죠. 검진한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이게 네거티브로, 즉 한국말 말하면 음성으로 나와야 비행기 타요. 24시간 전에 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가 사인한 것이 24시간 안에 음성으로 나온, 네거티브로 나온 것이 있어야 비행기 티켓을 줘요. 그리고 다시 외국에서 돌아올 때 또 24시간 안에 미국이면 미국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것을 공항에 가져가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일주일 동안 호텔비 다 내고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가는 것도 막 얼마나 시험 치르고 합격자 기다리는 같이 세 곳을 잡으니까 뿌리 쳐맞으면 그냥 정리의 음성입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냥 그리고 기록해가지고 24시간 안에 안전한 것을 구청에 보고 안 하면 1,000만 원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보건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갔다면 유럽 갔는데 3번 있지. 또 저 태국 방콕에 집회한 데 가서 또 3번 받더라. 또 이제 어저께까지 지난주 베트남 하고 왔으니까 또 3번. 그러니까 막 몇 번만도 막 소리를 이렇게 지게. 태국에서는요, 얼마나 막 심하게 쓰는지 내 앞에 줄 서서 이제 한 소리 줄 서야지 어떻게.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가지고 줄을 쓰는데 앞에 한 태국 여성이 꽉 찌는 거예요. 음을 지나갔더니 얼마나 코를 쑤시는지. 그 다음 차는 내가 하는데 진짜 막 그래도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핸드 다 정말 네거티브로 나와서 음성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쳐줬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살다가 보니까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우울하고 뭔가 사업도 침체되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거부감이 생기고 어디 가는 것도 눈치 보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재미있다고 저도 얼굴 자꾸 쳐다보고 얘기하면 자꾸 거부감이 서로가 생기지고 막 그런 세상이 왜 되는가 슬프기도 합니다. 이런 적막한 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Do not fear 그랬어요. fear라는 두렵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Do not fear.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Do not fear. I will with you.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해. 사람들 보면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그 다음에 뭐 마약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도 심하면 나중에 극단 방법을 취해가지고 자살하고. 솔직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집 없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식 없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분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 여러분 그 마귀 아마한테도요, 살롬이라는 그 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니까 병도 나겠어요. 여러분은 왜 멀쩡하게 살았는데도 왜 자꾸 자기를 죽을 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릅시다. 나는 살롬이다. 나는 살롬이다. 우리 시브리어로 생각하다가 한국말이 참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샬롬. 나는 살롬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나는 일찍 죽고 나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난 일찍 죽는다는 말을 싫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 통해 두 가지 항상 하는 기도가, 주여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롱런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역을 오래오래. 그래서 기도해서 그런지, 아니 그렇게 이 코로나 시절에 2년 반 동안 갈 곳 안 갔고 뭐 시상지하 뭐 큰게저게 뭐 이제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짠 대로 다니도 감기하면 안 걸리고 코로나 한 번 양성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씨앗으로 여러분이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오래 살 겁니다. 나는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김충희 장로님이라고 법제치에 계시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일렬하게 저녁 기도하면서 우리 용진 목사님, 주여 120세까지 모세처럼 120세까지 주여 사역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정색을 당했어요. 장로님,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축복 기도하고 났는데 왜 그러시나 해가지고 교인들도 눈이 뜬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비동진 목사가 모세처럼 120세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는 거기다가 이상자를 꼭 붙여주세요. 120세 이상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너무 고마운 기도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말을 하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 100세까지 살든지 120세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우리는 소망할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세까지 하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날이 꼭 사형선고 집행 받는 날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주여 우리 목사님 120세 이상. 어쨌든 모든 결정은 하나님 하시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말을 하거나 죽겠다는 말, 끝장이라는 말, 싫다는 말, 절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작이란 말을 해야 돼요. 끝장이 와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좋은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내려갈 곳이 없으면 무슨 길이 있어요? 올라갈 길만 있는 게 올라갈 길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 아래 훈련시킨 것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독수리가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점 하나만 발견해서 고치면 그분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 하나씩 있는 단점을 못 고치는 것이 아주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운 하나님 것인지 안타까울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고 창을 나르고 막 오만한 것은 발로 치러가지고 뭐 작은 돼지 같은 것도 막 공중으로 올리는데 독수리가요 이렇게 땅에만 내려오면 정신이 혼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너구리나 늑대나 뭐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오면은 독수리는 얼마나 나게 힘이 세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날르면 앉아서 두루고 해야 돼요? 나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땅에만 내려오면 앞에 짐승이 달려가면 확 나르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지가 살라고 달려 막 들어가 그 독수리가 나기치고 여러분 저 동물의 책에 드러나와요 보면 그거 찍어가지고 아니 독수리가 펴를 나르면 다 텐데 그거 그 짐승이 얼마나 다리가 빨라요. 조금 다리가 지금 막 도망치고 그러다가 잡아먹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의 이런 권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찬송만 열심히 해도 승리가 와요. 예수의 이름만 자꾸 부르도 승리가 오고 십자가만 바라보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생명에 임하여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안고 참하면 안 돼.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낙심하고 입만 벌리면 전부 다 부정된 말하고 입만 벌리면 누가 뜯고 누가 뜯고 그 왜 그렇게 족보도 많은지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전진이 없어요. 안 돼도 된다고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직들 세 가지 굉장히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부정된 말을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부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죄 짓는 사람은 회개시켜 쓰시는데 부정된 말하는 사람은 쓰질 않고 축복도 안 줘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12사람 중탄꾼을 보냈는데 10중탄꾼은 부정된 말 없이 못 들어간다 틀렸다 들어간 장대가 꼬부리는 메뚜기 같다 그대로 못 들어가. 축복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누구 때문에 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목회 출발이라도 그냥 프로처럼 잘할 수 있어요. 말이 씨앗이에요. 잠언 13장 2절의 말씀 그대로 말로 공동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 친구 사귀고 중직을 맡기고 또 동업자를 선택하고 그럴 때 말을 들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막 이력서를 안 봐요. 그 대화 차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그렇게 부정된 말이나 뭐 정치 비판이나 뭐 뭐든지 자꾸 비판할 거 많죠. 그래도 너무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 그분의 인격을 잡아. 여러분, 어떤 실질적으로요, 외국 회사가 한국에 굉장히 페이가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막 서로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입사한다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5명을 뽑았어요. 그 5명을 뽑아서 이 많은 잠수천 명 중에 5명을 선택해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을 뽑는데 4분은 면하지만 떨어지려고 한 사람을 뽑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면 가정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5사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네? 내일 올래나 뭘 올래나 초조한데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전부 다 서로 각자 자기 집에 뜯어볼 거 아닙니까? 똑같이 5사람에게 뭐라고 통보했냐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5명까지는 선택했는데 근데 5명이 다 떨어졌단 말은 안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불합격됐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보니까 5사람에게 똑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답장을 했습니다. 5사람 중에 4사람은 답장이 하나도 안 왔는데 한 사람이 답장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답장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떨어지는데도 용기를 다시 주면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명까지라도 합격된 것만 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위 회사가 좋은 분 선택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한 사람만 딱 편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5명에게 떨어졌지만은 참 미안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오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떨어졌다고 입직 좀 나와가지고 뭐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다 뭐 그러면서 마음의 불평들을 가지고 아쉬움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오히려 그래도 5명까지 합격된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참 많아요. 또 여러분과 내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또 목회하면서 봐도요 어떤 일에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그 좋은 일을 맡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리 잡고 한번 비칠 수 있습니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쪽 나온 대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점을 나오면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까? 여기 큰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비치면 바로 노래 부를게요. 같이 여기 보면 첫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캄캄한 밤에 물에 빠져 들어가고 적막한 밤에 막 이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 14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소리 질러 나르되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한마디로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체들이 응답받는 체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들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